여러분 혹시 그 커피 믹스를 드십니까? 네, 요즘 좀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내리는 커피 아니면 안 드신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커피 믹스 이렇게 길다란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가끔씩 드시면 또 맛있습니다. 이 커피 믹스 끝부분에 보면 숫자가 하나 딱 있습니다. 1에서부터 10번까지 숫자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숫자가 설탕의 농도를 뜻하는 거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이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저는 숫자를 1번을 택했을까요? 10번을 택했을까요? 10번, 가능한 높은 숫자를 택해서 그래, 이렇게 높은 숫자의 이 믹스를 마시니까 맛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한 몇 년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숫자가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숫자가 그 기계의 번호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 믹스가 나오는 그 기계들이 있는데 1번 믹스가 또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기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정보를 누군가 저에게 전해 주어서 그 정보를 전파해 주면서 또 제가 의시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또 비몽사몽간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남에게 전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은근히 꽤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진짜라고 믿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가짜였던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남편의 사랑이,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아내의 헌신이 그렇게 가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 가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47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이제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취임식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집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와, 그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은혜로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상 깊은 그 대목이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 가운데서 이제 우리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 존재합니다. 라고 딱 선언하니까 그 앉아있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미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것들을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기도자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이상한 게 전혀 없죠. 이게 특별한 것이 그 전에 취임식에는 모든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모든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이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급진적인 것 같고 좀 무서워 보이고 즉흥적이고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착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공화당까지 상하원까지 다 그렇게 독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압승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참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게 좀 다르네 하면서 그 사실을 좀 찾아서 보니까 이제 주류 언론들 CNN이나 뭐 ABC나 MBC 같은 언론들에서는 끊임없이 상대 진영이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갔지만 사실 이제
주류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들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나 어떤 분석조사에 의해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혹은 또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이 한국에도 그 소식이 전해져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본 것도 있습니다. 참 가짜뉴스가 어떻게 보면 메이저의 그 세상 가운데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하였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작년에 반대했던 동성애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내 나라가 이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 어떤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가르침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녀에게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No drug, no alcohol, no cigarette, no tattoo를 강조를 해서 자녀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녀들이 아주 잘 크고 아주 좋은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 편력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부인들하고도 아주 잘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도 트럼프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와 조금 다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파고파니까 아, 진실과 팩트가 이러한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이 주류 언론들이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69%가 주류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정확한 팩트를 얻기를 원하는 다른 통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혹은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신앙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생각, 나의 그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진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뭐 떠밀려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늘 교제하고 소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정황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을 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 앞에서 자꾸 초라해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주님께 그 생명의 빛 앞에 나를 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판단하는 그 고뇌의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오늘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 제가 이 2부 찬양을 오늘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3부 때는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은혜롭게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또 마음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찬양도 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깊이 그 주님께 나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 기도의 지경,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도의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도 참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찬양, 말기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 풀과 또 꽃처럼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렇게 자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잇대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이 능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구원이 따라오고 지혜가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어린이 사역이 있는데 어하나입니다. 어하나. 여기 어하나 교사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하나가 단기간에 아주 부흥이 되고 또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 2명도 어하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성경 암송 구절 149절을 외운 사람인데, 아이들이 저랑 암송 배틀을 하자라고 해서 암송 시합을 하자라고 해서 막 서로 암송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아이들한테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암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있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 십계명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8계명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9계명에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한다 한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옛사람의 그 본성을 따라서 그 유혹의 구습을 쫓아 선택하는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거룩하고 성결을 강조하는 그 말씀들로 우리를 그냥 후벼팝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앞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유혹 앞에서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 삶의 여정들을 선택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지만 세상에는 가짜가 많고 또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를 붙잡고 진리를 구현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예화입니다. 들을 때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중국에 한 농부가 있는데,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내가 씨앗을 사서 씨앗을 뿌려서 이걸 잘 키워서 좀 부자가 되어 보겠다라고 해서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씨앗을 사서 넓은 밭에 다 뿌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짜. 중국에 가짜가 많다고 하죠. 영상을 보니까 이 달걀, 계란을 가짜로 만드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깜쪽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색이 빨갛지 않은 그 과일 열매를 색칠을 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색을 칠해서 팝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짜 씨앗을 산 것입니다. 이 농부가 절망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샀는데 이제 어찌할꼬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농약을 사서 농약을 한 병채 다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농약도 가짜였기 때문에. 가짜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는 분란만 일으키고, 가짜는 그럴 듯 속이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 안에 가짜 크리스찬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처럼 막 행동하려고 하는,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가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탄도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자, 짝퉁 신자들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늘 남이 보이는 자리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어필하는 그 모습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능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똥이 있는데 치울 것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될까요? 손을 들어서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러워집니다.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피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을 짓밟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깊이 관여하지 마시고 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힘도 없을 뿐더러 가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릅니다. 저는 그만할래요. 저는 그만 믿을래요. 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나오는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찾게 해주실 것이고 더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더니만 제자들이 만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목을 내놓고 뭐 이런 방법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좋은 장소에 가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그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는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보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한번 와서 같이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음식 앞에서, 그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경치 앞에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의 최고봉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전부를 채우시면 좋지만 인간인지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의 가치의 최고봉, 최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 사람, 최고봉을 드리고 있는 그 인생에게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주여를 외치고 아버지를 외치고 주님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듯이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인생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끝이 있지만 죽음을 초월하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자유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모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우리가 하도 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 원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에메트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에메트는 신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신실한 남편이 있고 아주 충직한 아내가 있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 있다면 에메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이 공전하는 그 축에 맞춰서 계속 자전하고 또 공전하며 돌고 있습니다. 이 축이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전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무별들을 주관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고 내일도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구속사 여정을 따라서 신약의 시대로 와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탈진리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탈진리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진리를 초월해서 이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진리를 규정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의 당리 당략을 따라서 진리를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탈진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제가 누군가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정확한 사실과 팩트와 진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무엇이 나를 위해서 옳은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무엇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옳은가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탈진리의 시대에서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세상은 이 기독교를 더 조롱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한 목수의 아들이, 그 젊은 목수의 아들이 사형틀에서 죽었대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슨 수수께끼처럼 여기에 숨겨놓으셔서 영안을 들어서만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안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능력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강한 권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참으로 진리 되시는 그 분을 위한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본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기에 어떤 게 느껴집니까? 유대인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아니, 우리는 자유인이고 선택받은 선민인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발끈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임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다 얻었다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시대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진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그 본성이 자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초소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참된 진리를 견지하고 있는 인생에게는 이제 진리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이어질 텐데, 끊임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때 여러분 하루하루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임할 것이고, 혹 실패하거나 지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지금 혼탁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확하게 지혜롭게 이 사태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진리를 붙잡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참 제자가 되어서 그 진리가 제공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